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번 퀴즈 말씀을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몇 권의 책을 썼던가요? 총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네, 13권을 썼습니다. 자, 13권 가운데 뒤에 보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쓴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야기 그 책 제목을 딴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은 교회나 지역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 가지 더 퀴즈를 내볼까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편지를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 돌아보면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골로새서입니다. 이 두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본인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또 한 장을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골로새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언제 썼냐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손을 들고 계시면 전사님이 다니면서 네, 보시고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옥중 서신인데요. 여러분들 옥중 서신이 뭐가 있을까요? 총 4개의 서신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레빌빌. 그새 까먹으셨어요. 고레빌빌. 네? 골, 앱, 빌레몬서, 빌립보서, 몬인데 빌로 한 거죠. 빌레몬서. 그래서 고레빌빌. 네, 감옥에 들어가서 골이 빌비거린다. 그래서 고레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4권의 서신서를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지요. 발신자, 수신자, 특별히 전달자를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두고 오네 이렇게 외웠어요. 골로새에 두고 오네 이렇게 해서 2명의 전달자가 두기고와 오네시모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월성과 충족성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는 특별히 이 기독론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세워졌냐? 세워진 때가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듣더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돌이킨 사람이 이 골로새서를 쓴 누가 될까요? 에바브라가 됩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골로새라는 그 도시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약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노니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말 가운데 미지근한 물이 얘기가 나오지요. 자, 여기에 도시가 3개가 삼각형을 이루는데요. 하나가 골로새, 하나가 라오디게아, 하나가 히에라볼리라고 나옵니다. 히에라볼리. 역사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나오고요.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오는데 히에라볼리에 가봤잖아요. 제가 여기는 지금도 눈이 선합니다. 한 10몇 년 됐네. 야, 벌써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요 히에라볼리에 가면 많이 발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에서 온천물이 나오는데요. 이 온천물의 그 성분 때문에 산 한 면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묵이 목화, 칼레가 성입니다. 그래서 목화성이라는 뜻으로 파묵칼레라고 그 이름을 정해놨어요. 옛날에는 가서 온천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민족 때문에 온천이 금지됐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만 담글 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도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옛날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요. 온천물이 나옵니다. 가서 이제 발을 담가보기도 했는데, 자, 라오디게아까지요, 이 뜨거운 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골로새는요, 아주 차가운
굉장히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이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와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물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수로가요,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도시, 그러니까 그게 멀지 않죠. 19km, 17km, 16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나는 물을 끌어다가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끌어들여요. 그 수로 사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뜨거운 물과 아주 찬물을 끌어들였는데 10km 이상을 물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 식어버려요. 자, 그 골로새 도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해서요,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목적을 보시면 혼합주의적 이단을 배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요, 기독론을 아주 자세하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까지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회람서신인데요. 왜 회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돌려 읽으라고. 자,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너에게 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게 준 편지는 너희들이 서로 돌려서 읽어라.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만 그 도시만 이 편지를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 그 교회도 이 편지를 함께 나눠라.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특별히 이 에바브라가요, 골로새 그 교회를 세웠지만 세 개의 도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골로새서, 그리고 히아라볼리, 이 세 군데의 교회를 이 한 사람이 다 관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다니면서 세 교회를 함께 관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와 많이 유사점이 있고요,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고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단 사상 배격을 위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처럼 강한 어투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1장에 보면 항상 서두에 뭐가 나와요? 누가 썼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항상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3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절 끝에 아버지께 감사한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지요. 믿음, 사랑, 소망이 함께 있었던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이 복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너희가 그렇게 채우고 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서 6절 끝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이런 복음의 진리가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서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목사가 감사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 갖고 막 주중에 막 그 말씀 붙들고 막 살아내려고 막 하는 그 모습, 결국 이제 토요일날 딱 와서 요만한 열매나 아니면 이만한 열매나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고 열매를 가지고 올 때 그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거지요. 왜요? 누가 기뻐하니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니까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에바브라 이름을 외울 때 고레바 이렇게 외웠어요. 골로새서의 골, 에바브라의 에바, 고레바 이렇게 하면 또 요것만 기억해. 또 기호는, 그죠? 자,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이 말을 통해서 골로새라는 도시의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에바브라가 세웠다라는 거지요. 그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고 8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에바브라를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죠. 또 구한다고 얘기를 하죠. 뭘 구합니까? 9절 끝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뭐냐면 아내한테 선물을 해주려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들 잘 들어. 저 위로, 넌 남자 아니구나. 제 위로는 뭐 잘 하시는 걸 알고 제 밑으로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남자는 여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선물해주면 여자분들이 받아서 선물은 좋은데 받아서 쓸 데가 없어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많지요. 왜 그런 선물을 해요? 몰라서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든 주님께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10절에 주께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10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 자라나게 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12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13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권세라는 게 뭐냐면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권세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헬라 말에. 그런데 여기서의 권세는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 의미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를,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 우리한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어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풀려난 존재이다.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지 속량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또 이해가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사단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그 부모의 틀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군물도 없죠. 그죠? 이것들이 뭣도 모르고 필요 없어 하고 딱 나가버리면, 그래 한번 나가봐 하고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큰 소리야 또. 그죠? 돌아와서 지들이 나가놓고 고생해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게 자녀들이지요. 왜 하나님이 그 부모의 그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을까? 아주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한국 땅에 있을 때 한국 법 아래에 있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법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못 받는 거지요. 이것도 하나의 단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는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때 그분으로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16절 끝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궁극적인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어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이 진짜 창조된 세상의 질서이지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근본. 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는 그 근본이 뭐냐 하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르케라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태초의 말이 아르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을 뭐로 했어요? 태초로 하지 않고 근본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처음이시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충만이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대요.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대요. 그 충만이 무슨 의미냐 하면 가득 채우다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의 전부를 나타내는 말, 그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의 모든 것이 가득 채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말이 20절에 나오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케 하시고 20절 끝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처음이셨던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고 으뜸 되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절되어 있던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다시요,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의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나오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 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지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말할 때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모든 것을 다 온몸에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대요. 이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믿는 자들의 고난, 그것이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인 고난을 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남은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좀 여러분들 고난이 무슨 특권이야, 고난이 무슨 특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복음 가운데 살면 고난이잖아요.
그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돈이 주인일 때는 너무 편했어요. 그죠? 돈 보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돈 따라가면 되고요. 돈 되는 일 하면 되고요. 돈이 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하면 되고요. 돈만 따라가면 모든 게 됐습니다. 돈이 많으면 되지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주인이 바뀌니까 뭐가 내 주인이 안 돼요? 세상이, 물질이 주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주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를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목사들이 요거도 먹는 게 뭐 때문에 요거도 먹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목사들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들이 넘었다 하면은 첫 번째 돈 문제, 두 번째가 여자 문제, 세 번째가 명예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예요 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한 달에 커피값으로 100만 원 쓰신답니다. 놀랍지요, 그죠? 안 놀라시네. 야, 아니 진짜 한 달에 커피값으로 책정된 게 100만 원이에요. 뭐에 그 커피를 다발로 드시나? 그랬더니 네, 목사님 말 자기는 S자로 시작하는 데 가서 마셔야 되고 거기 가야지 말씀이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거기 앉아있으면 또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가 체면에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월 100만 원씩 쓰신답니다. 말이 안 되죠. 성도들이 힘들게 헌금한 그 내용을 커피값으로, 그래요, 그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너무 오버했다는 거지요. 그 물질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안에 거하셔야 될까요? 어디 안에 거하셔야 될까요?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지금 이거 사고 싶은데 포기해야 돼. 왜요? 그 욕심이야. 그거 내려놔야 돼. 그게 고난이죠. 그게 작은 고난이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좀 큰 고난이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오는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누구 안에 있으면 오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디에다가 쌓았다고요? 소망을? 하늘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다가 쌓아놔야 돼요? 하늘에요. 왜? 하늘에 집이 있으니까 하늘에다 쌓아놔야지. 이 땅에 쌓아봤자 하늘 가면 이 땅에 있는 거 못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분 방법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성경에 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그러면 여기다 쌓고 가져가게.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디다 쌓으셔야 돼요? 하늘에 쌓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하늘에 쌓은 소망을 내가 하늘에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이 결국 저 하늘나라에 쌓은 소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 된 것, 25절에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해요. 비밀. 자, 26절 비밀, 27절에 비밀의 영광, 그러면서 27절 세 번째 절에 보면 이 비밀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비밀은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라는 거지요. 자,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요? 너희 안에.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그게 뭐냐면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게 비밀인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무슨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는 그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니까 비밀이지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 근데 그 비밀은 너무 단순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을 알았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겠지요.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해서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지요. 2장에 넘어가서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장 2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 안, 그 안, 자, 이 안이 얼마나 좋은지 소개하는 거죠. 3절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보화하고 이 보화를 캐내어 갈 자 누구랴? 네? 이 보화를 캐내어 갈 자 누구냐? 이 보화는 캐내야 되는데 안 캐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캐내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보화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설명해 주고 또 가르치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우리 성도님 떠오르는 거죠. 이 보화를 나눠줘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데 한쪽에는 뭐냐면 이게 고난인데, 근데 한쪽에는 이게 보화인데, 이게 고난인데, 이 보화인데, 이 중간에서 늘 헤매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왜요? 이거 전하면 상처 입는 영혼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알려주면 이게 깨달으면 보화인데 못 깨달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로에 서 있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제가 한 목사님 만나뵀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고. 그 말씀 깨닫게 했는데 그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 성도가 도전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책임질 거냐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던지고 본대요. 상처받든 뭐하든 그거를 받아서 진짜 보화로 여겨서 그 보화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쪽은 목사님에서 삿대질을 한대요. 뒤에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 근데 그 목사님은 얄짤 없이 그냥 전해버린답니다. 받는 사람은 보하지만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채찍처럼 너무 아프거든요. 왜 아플까요? 못하니까 아픈 거죠.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보하래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로에 제가 서 있을 때 이건 보화예요. 진짜 보화인데 이 보화를 캐내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데, 드리려고 하면 이분 상처받을 것 같은데, 보화인 거 알면은 정말 이 소중함을 알겠지만 보화라는 걸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게 막대기처럼 느껴지거든요. 목사님이 또 나한테 그러라고 하나 보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은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맞아요? 얘네들은 주인 돼가고 있는 거고, 얘는 아직 주인 될 멀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주인 될 멀었어요.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게임이 주인이구나, 이게 다 보이는데, 자, 아이들만 보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만 그러게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게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뭐 없어요? 뭐 없냐고. 있지요. 제가 그걸 또 낱낱이 하나씩 하면은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둥글둥글하게 예수님을 주인 삼으셔야지요. 이렇게 넘어가면 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완은 안 되지요. 자, 주로 받았으니 어디서 행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행하면 교회 안에서 침 뱉고 다닐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 버리고 다닐 수 있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침 뱉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다니나요? 네? 밖에 나가서 뭐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옆에서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요. 딱 한 달만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자고 같이 차 타는 옆에 있고 제가 같이 한 달만 산다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빠로 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 한 달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못 살걸요? 불편해 죽겠지요. 네? 밥도 그냥 못 하겠지요. 반찬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남편 할 때는 그냥 대충 먹어 그러는데 목사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대충 먹으라고 못 하니까. 그죠? 제가 이 고백을 드리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삶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린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음식할 때 누구 뒤에 나와요? 누구 드리려고 음식을 해야 돼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나와요. 3장에.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다 전통입니다.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지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는 거면 사로잡는다는 얘기,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사로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탁 치고 들어오면 이 논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논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논리적이면 아마 다 굴복시킬 텐데 믿음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는 건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일단 믿어봐. 뭘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 설명을 일단 믿어봐. 믿으면 좋아. 교회 나오면 좋아. 그래서 교회 일단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왔더니 뭐가 좋아? 교회 나오는 게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허리 아픈지 알아.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은요, 논리 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많지요. 또 한 가지는 11절에 나옵니다. 할례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를 유대주의가 강조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할례를 받았는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게 도대체 무슨 할례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도대체 뭐 육의 몸을 벗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지금 그 할례를 12절에 세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켰어요. 그냥 이게 뭐예요? 육의 몸을 죽은 거예요. 벗어버린 거지. 할례처럼 이 몸을 그냥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 안에서 함께 일으킴 받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육적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 가운데 내 육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젠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 나가면 못할 게 너무 많아.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17절에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천사를 보았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보면 한번 검색해.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 치면 막 간증이 막 쏟아져요. 그 들으면 뭐 하라고요? 그 지옥 갔다 왔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천국 갔다 왔대 보고 내려와서 천국 얘기를 해요. 진짜 우와 천국이 그래. 근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게 우리 구원과 우리가 성장하고 구원되어지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왜요? 본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으라고 나왔어요? 네,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골 때리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골세리네.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도 이게 외우기 어려워서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외워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면 골세리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것 생각해도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땅의 것 생각해서 땅의 것만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누가 10억 준다고 하면은 정말 저도 생각만 하게. 여러분들 뭐 고민하고 생각만 이 땅의 것 막 집 생각하고 차 생각하고 이것만 막 사업 생각하면, 그러면 누가 100억 준대요. 그러면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지요? 근데 생각한다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린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 이걸 고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어디를 생각하라고요? 중심을 위에 두라는 겁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땅의 것 아예 쳐다보지도 마. 그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봐요? 그런데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있고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너희가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이 땅에 있고 소망이 뭐 있어요? 죽을 때 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죠? 죽을 때 뭐 가져가요? 뭐 가져가요? 태어날 때는 쥐고 나오지만 갈 때는 피고 간대잖아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이미 죽었잖아요. 땅에 소망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참다운 지혜죠. 그래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 생각하니까 또 어디까지가 탐심이고 어디까지가 정욕이고 이게 참 구분이 내가 하면 아니고 여러분이 하면 탐심이죠. 그죠? 내가 하는 거는 탐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건 탐심이에요. 남편이 하는 거는 탐심이 아닌데 아내가 하는 건 탐심이야. 노부상숭배하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지요. 자,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다 벗으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야지 옛사람 위에 새 옷을 입는다고 그게 새 옷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보면 옷을 한여름에도 몇 개를 껴입고 있어요? 그 위에다 양복 입혀주면 멋있어 보일까요? 좀 새로워져 보여요? 제가 몇 년 전에 영상 하나 보니까 노숙자를 데려다가 싹 이발 다 시켜주고 얼굴 면도 다 해주고 옷을 온몸에 딱 맞게 정장 한 벌 딱 줬어요. 그리고 딱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또 노숙자 생활을 탈피하고요, 그 옷을 입은 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는 군인이었는데 해서 노숙자가 됐는데 다시 자기 이름을 찾기 시작했고 자기 가족들을 찾기 시작했고 다시 일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영상이 있어요. 야, 세상 옷도요, 애들 다 가운 입히면 의사 될까요? 그럼 다음 주부터 가운 입혀놔. 네? 세상도 남루한 옷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정말 그 사람이 입은 건요 몇백만 원짜리예요. 맞춰주는 거니까. 옷을 딱 입혀주니까 삶이 확 바뀌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혔는데 그러면 우리 뭐의 인생이 바뀌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왜 안 바뀌었어요? 안 벗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새 옷 입었어요. 새 옷 입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14절,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 새 옷 다 입었어요. 새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었고 다 입었어요. 이제 허리를 동요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을 하라고요? 말할 때도 누구 이름을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8절부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시지 마세요. 좀 왜 이렇게 아내를 괴롭게 해? 왜? 오죽하면 성경에 아내 괴롭히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괴롭혀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남편들한테 그럴까요? 사랑하고 좀 괴롭히지 좀 마라. 아내들은요, 오죽하면 좀 복종해라. 오죽 복종을 안 하면 복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 얘기 안 하면 순종 안 해요. 그냥 복종해. 복종은 뭐예요? 토달지 말라고요. 토다는 거는 복종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가서 토달면 뭐라고 그래요? 그치,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지, 그치? 자, 자녀들아 대답을 해야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이게 복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순종이 나왔어요. 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얘네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말 계속 할게요.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저 인간 하면서 밥을 차려야 돼요? 아니면 남편 보면서 주님께 음식을 주듯 라면을 하나 끓여도 레시피를 보면서 정말 최고의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듯 해서 죄송합니다 쳐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할지언정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라고요? 주께 하듯.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그죠? 이게 보화예요. 제가 이 보화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한번 방문을 할까요? 네? 가정 한번 방문할까요? 이게 보화인데 이 보화를 가지고 들이대면 이게 또 채찍이 되잖아요.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골로새서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제가 9월 10월 책은요 2권을 선정했습니다. 기도에 관계된 책인데요, 기도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그분이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되는 2권의 책이 있는데 되게 싸게 나왔어요. 7,000원, 8,000원. 그래서 이거 2권 같이 사야겠다. 그래서 2권을 묶어서 이번 가을에는 계속 기도하시려잖아요, 그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려잖아요. 그래서 이번 9월 10월은 감사, 기도에 대한 책을 2권을 한 권씩 읽혀야겠다. 네, 아멘 안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 자, 5절에 보면 뭐가 지혜래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냥 뭔데 여기는 되게 짜고 여기는 싱겁고 이러면 이렇게 버무리는데 이쪽엔 소금이 왕창 나서 이게 짜고 이쪽은 소금이 하나 나서 아무 맛도 없고 이러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잘 버무리고 섞어야 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남성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한번 일을 할까요? 자녀들도 한번 하고. 네, 그래서 맛을 낼 때 어떻게 맛을 내는지 한번 볼까요? 네, 골고루 섞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르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면 분쟁이 일어날 거 없고요,
서로 마음 다칠 일이 없고요.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가 어땠길래 오죽하면 이런 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죠? 말만 했다 하면 아파. 말만 했다 하면 서로 흘겨봐.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7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끝인사입니다.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에게 인사하고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네, 그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뭐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면서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세 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읽으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지요. 읽어서 서로에게 득을 얻으라는 겁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눈에 그리면서 쓴 편지, 이 편지가 오늘 우리 금광교회에 보낸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